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기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저술가이자 신학교 교수의 리처드 범브란트는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15년간 감옥 속에서 정말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처음 3년은 햇빛도 없는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혀 지냈고요. 또 공산주의자들은 범브란트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그 범브란트가 먹는 그 수프에 매일 마약을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범블란트는 그 수프를 먹고 그것도 모르고 이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이제 내용도 잊어버릴 만큼 정말로 기억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죠. 기억력이 자꾸자꾸 이제 없어지고 몸은 쇠퇴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첫 문장 다음부터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브란트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나 서글펐다라는 거죠. 야, 내가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정말 내가 이렇게 외울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망가진 그런 모습에, 처절한 그런 모습에 정말 너무나 그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곧 온 말무새를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지만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블란트는 정말 자기 그 마음 진심을 담아서 그 잔절하게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그 마약으로 인해서 모든 생각, 모든 기억력이 다 쌍그리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이 범블란트는 정말로 암흑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블란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주기도문을 막 이제 외우고 그러면서 그 진심으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온 힘을 다해서 주기도문을 그 주님한테 온전히 올려드린 거예요. 막 그랬더니 정말 이 범블란트가 그 갇힌 그 감옥 안에 갑자기 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메말랐던 그 심령에 정말 막 그 화사한 그런 그 꽃이 피고 생명력이 막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그 범블란트가 아주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강한 힘을 다시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고 너무 기쁨에 차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 범블란트가 정말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하면서도 너무나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이 고문과 매질을 당하면서도 웃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에게. 근데 스데반은
그 돌에 맞으면서도 정말 그 하늘에서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에 그는 그 매 맞으면서도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 아픈 거를 다 잊고 오히려 그 기쁨과 감격에 차서 그가 정말 그 웃음을 띠고 그 마음이 평안했으며 그가 행복한 그런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블란트가 정말로 처절한 그런 그 삶의 그 고통 끝에서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주님이 그 자기를 향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 저들의 죄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또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퍽퍽해지고 마음이 문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없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순간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범블란트 같이 또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 생활에서 그 옥중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라고 정말로 낙심되지 않을 때가 있었겠어요. 그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그 핍박을 당하고 그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옥중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는데 그도 인간이기에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정말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그가 보다였던 죄인이 그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를 주님의 그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간습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릴 그 당시에요. 이 서서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것이 통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는요 종종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에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했을 때 그때 그 1000번제를 드리고 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요 정말로 부유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옷을 깁는 그런 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옷을 지어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손수건 같은 것도 나누어주고 정말 생필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죽자 이 그 주변에 있는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비다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 다비다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 물론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그 생각에 그런 믿음에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자기들의 곁을 떠나가셨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자기들 옆에 지금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 아쉬움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야 되는 그 아픔이 그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또 이 베드로를 청해서 다비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들의 간절한 사랑이 이들을 정말로 한 마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그 상대방 그 중보기도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다비다를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다비다에게는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그 주변에 그 다비다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의 그 아쉬워하는 마음, 그 슬퍼하는 마음, 그 애타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습니까? 그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런 고통, 그 진액을 짜내는 그런 정말 절절한 처절한 그 고통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애절한 그 고통을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어찌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바랬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때로 비워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정말로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아파서 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는 어때요?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주 완전한 겸손이 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모든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놓는 심정이 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작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방문하게 될 때 그는 이제 정말로 그도 또한 이제 그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교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사람 이 바울은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 그가 눈물로 정말로 기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옥중에 환난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 정말로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고 섬겼던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리를 듣고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오히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었지만 그는 또한 담대한 기도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몸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주님한테 부탁드렸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가 정녕 기도할 수 없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범적인 답안, 기도의 모범적인 그 답안,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범브라트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정말로 그 잊어버렸을 때의 그 애절하고 애통한 그 심령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의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장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커진 장성한 거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소원의 마음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버이의 마음을 담아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는 어버이 마음이 아니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얼굴 표정만 봐도요, 마음이 아파요. 얼굴 표정이 밝고 정말 행복해 보이면 너무나 기쁘고 저도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데, 얼굴이 근심이 쌓였거나 어두운 면이 보이면 무슨 어려움이 있나,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이 저도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얼굴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주님, 저는 잘 모르는데 얼굴이 어둡네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얼굴이 어두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그 얼굴이 어두운 그 문제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오니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성도가 정말 얼굴이 환해질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 성도가 평안하지 않다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람들에게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로 주님, 저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정말로 크신 사랑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때로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목회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또한 제 얼굴을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이요, 물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난 중에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지만, 그러나 그 본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아서 응답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여러분 잠시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숨을 모셔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이렇게 두려움이 심합니까? 전염성이 강하고 또한 그 전염이 되어 있어도 금방 이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한참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서 자기도 전염된 줄 모르고 막 일반 생활하다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들한테 전염시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병이 발견이 되고 또 그 병이 증상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게 확진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피해를 끼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심하게 되고 또 확진된 사람들도 정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그 해를 끼치게 되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한 보면은요, 폐렴으로 이게 급속도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이게 심하면 망가진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요,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결국은 그 다친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노인 양반들이요, 이게 넘어지거나 해서 골절이 되면 이 골절된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폐렴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폐렴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폐렴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분 전에는 숨을 그래도 잘 쉬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집에 있었는데 그 옆에 사시는 집사님이 제가 아프니까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저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차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김포에 우리 병원이 좀 커요. 그 병원에 아시는 분이 거기 이제 그 의료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미리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숨을 제가 자가로 쉬었어요. 그렇게 숨 쉬는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집사님 차를 타고 가는 도중서부터 숨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숨을 못 쉬어서 금방 숨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게 숨을 못 쉬어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응급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의료진이 저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나와서 산소호흡기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숨통이 확 뚫리면서 얼마나 시원한지요. 답답하고 완전히 그냥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숨이 완전히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확 들이대니까 완전히 시원해지면서 그냥 숨이 돌아오니까 살았다,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폐렴으로 죽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정말 연약한 자들, 연세 드신 양반들이 감염되면 이렇게 지금 돌아가신 양반들 보면 대부분 연세 드시고 지병이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몸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같이 단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무서워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게 될까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서로 조심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장소에 나오는 거 조심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 가정에요, 매일매일 그 문자로 또 카톡으로 기도 제목들을 주면서 그 같은 시간에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요,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더 동요매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시간 주면서 함께 기도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요, 또 마음을 그 청취자들이 또 그 시청자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기도를 못하더라도 정말로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한 것도 못 느끼면서 살았던 일반적인 그런 일상생활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감염될까봐 또 누구한테 또 내가 걸렸으면 혹시 감염시킬까봐 우리가 집안 밖을 잘 못 나가잖아요. 마트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들도 잘 못 가잖아요. 길 쓰는 대로 외출을 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퇴근하면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른 일상을 보았던 사람들,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가족과 서운했던 자기들 친구들을 만나러 자식들은 돌아다니고 또 자기들의 일을 보러 또 돌아다니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이 모이기도 힘들어서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어려운 점을 얘기하며 정말로 서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화목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족 간에 서운했던 관계가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서로 가족과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화목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어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더욱더 믿음으로 돈독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시청하면서 또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찬양을 따라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를 함께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그러겠죠. 그래, 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로 병이 깊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남편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아이하고 둘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저는 극독방송을 틀어놓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교회를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지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함께 모여서 못 드리는데 정말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준비하고 나가고 이런 것이 귀찮고 힘들 때도 있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 드리고 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릴 수 있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공동적으로 정말 교회에서 그 밥을 먹고 또 함께 그 과일을 먹으며 떡을 떼는 그런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눅들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을 더 구하게 되는 시간이 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며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랑의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말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이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 뿌리를 굳게 내리며 그 깊은 곳으로
그렇게 내린 그 나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물어도요, 어떠한 그런 바람이 세차가 불어도요 잘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있으면 반석에 좋은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몰아쳐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권세를 가지신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을 찾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한 우리 가정과 우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담대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리할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정말로 여호와 일에 미리 예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이라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것을 예배하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정말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실망치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소식이,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의가 정말 충만하여서 날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감사함을 우리가 무엇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